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세상 따라며 지금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는 이 구별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말씀 거기에 절대 예수 안 믿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거기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참석했겠어요? 두드러 팼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한 금요일까지도 설교는 준비해놨는데 주보도 나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요. 근데 어디에 신방을 갔어요. 이렇게 신방 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답을 탁 주는 거예요. 답은 현장에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응답 속에 살다 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응답이었구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는 이제 감사할 게 많지요, 그렇죠? 근데 6월절, 오순절, 수절 세 절기를 계속 지키라고 안 지키면 죽여버린다고. 지키는데 또 한결같이 공통된 게 뭐냐?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잊어먹지 말라.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복음밖에 없어요. 저는 복음을 그것도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것 자체가 저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야 될 사람이었어요. 다른 여자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저는 태어나야 될 사람이었다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제목 한번 보세요.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너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따지겠지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믿음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역사도 하나님이 하셔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는 내가 뭔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뭔가 해봐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이 구약이거든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네 몸처럼 사랑해봐라. 그러면 산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렇구나. 여러분, 저도 이 복음이 안까지 떨어져가지고 듣기는 듣는데 우리 전도자님 가서 훈련에 참석하면 맞아요. 근데 맞는데 나는 아니야. 계속 이상하다. 도대체 왜 그렇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은혜더라고요. 왜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지.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된다. 그건요, 창세기 3장 사람이라.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육신 형제들이 참석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려고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게 복음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렇죠? 절대 안 되는 것이, 이게 운명 바뀌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넘어갔는지 나오겠습니까? 생각도 틀리게 하는데, 그렇지? 죄는 우리는요, 전혀 모르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게 죄인데도 그거 모르게 해요. 자꾸 욕심 얘기한다니까요. 누가 어떻고. 그러니까 뭐냐, 근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첫 번부터 스타트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준다니까요. 은혜를 줬어. 결론부터 말하면 마가복음 3장 13,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그 말했지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렇지? 여러분 원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입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또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사람은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계시록 3장 20절에 같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게 하시고 또 같이 안 사는 사람을 전도도 하고, 그렇죠? 같이 안 사는, 하나님과 같이 안 사는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거 마귀한테 도둑 맞았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부른 것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 하신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니까. 그 복음 하나, 여러분과 제가 복음 하나에 내 인생이 결론이 싹 난다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믿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사도행전 1장 1절, 그렇죠? 지금까지 구약성경 모든 답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 하려고 했구나. 계속 양잡아 피 뿌리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싹 끝냈구나. 다 이루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운명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람은 뭘 붙들고 살지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말한다, 이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고 올라가신 후에 열흘 만에 이 사실이 성령의 오심으로 공포됐다, 이게. 그래서 마가다라방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 40절 보면은 바람과 불 같은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서 구원의 역사가 팍 퍼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요게 뭐냐, 요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셔서 보였다니까 예수님이 보였어요. 500명 이상도 보이고 막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120명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 가룟 유다는 빠졌잖아요, 그렇죠? 120명. 120명 속에 여러분과 120명이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부른 거라니까요. 그때 그 은혜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구약계 아주 유명한 사람 있지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는데 그 사울이 드디어 이 은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왜냐? 사울이었을 때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다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러면서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하지요.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 바울이 쓰임받잖아요, 그렇죠?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이거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증거하려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부른 거구나. 그렇죠? 이게 깨달으지야 바로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래, 네가 로마 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짜 로마를 가는데 제수가 돼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제수로 배를 타고 가는데 14일 동안 풍랑으로 고통을 받아요. 그렇죠?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 286명이 같이 타고, 같은 죄수 286명이 탔죠. 근데 14일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은 섬에 가까이 가는데 그 뱃속에 있는 책임자 그러잖아요. 이 죄수들 다 죽여버리자고. 죄수 다 죽이면 누구도 죽지요? 바울도 죽어요. 바울도 죄수기 때문에. 근데 죽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죽음이 없어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축복 속에 들어간 게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어젯밤에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그렇죠?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요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니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믿는 믿음이 그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게. 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게 저한테 들어오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안디옥 교회 목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게 어디서 고백돼야 되죠? 내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배가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비전을 줬어요, 그렇죠? 근데 로마가 어디냐? 내 현장이라니까요, 내 현장. 아, 내 현장에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희 현장이 이 복음을 누릴 현장이라니까요. 여기가 로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뭐지요? 사단을 꺾는 무기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으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전쟁이 없다니까요. 왜냐? 말씀의 무기로 늘 성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따라가라. 그렇지?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는요, 홍해바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리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은 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0절 그 시간표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모였다니까요. 120명이. 딱 모여가지고 거기에만 그 옆에 대회로 성전이 있었다니까요. 거기에만 바람과 불 같은 성령 역사했다니까요.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 임했대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보세요. 성경 66권의 유학. 보좌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도록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보좌에 오르셨다니까요. 그렇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오르셨다고 그랬죠. 너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데 주님 뭐 했죠? 보좌에 계시면 우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영접할 때 그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성취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번 주에 또 성취되겠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구나. 그렇죠? 왜냐? 불신자들 보세요. 불신자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 속에서 이 사단이라는 놈이 붙들고 있다니까요. 생각도 마음도 전부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28절만 가지고 어떻게든지 행복해 보려고 부인도 메시지 웃고 막 이렇게 5명 얻으면 뭐합니까? 뭐 답 나옵니까? 하나님, 예수님 만나니까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3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죠? 내가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성공인 줄 알고 하는데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린다 이거지.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게. 그걸 쉬운 말로 하나님 떠났다고 그러지. 그러니 사단 문화 속에 계속 사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해봐야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없어요. 천대까지 축복을 받은 이 자녀를 마귀라는 놈이 3, 4대에 망하게 만들어놨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성공은 무슨 성공이에요? 대통령 2명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느냐. 그건 홍해바다가 들어가도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다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저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야 그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없는 불신자를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영접시켜서 영성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자녀로 만드느라고 여러분들을 불렀다니까요. 불신자의 6가지 상태에서 귀신 섬기면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영혼의 문제, 자녀가 저주받는 우상숭배의 저주를 넘겨줘야 되는 이 사람들이 생명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바위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온 것이 내가 너를 빠져나오겠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테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문을 뭐 준다고요? 열쇠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여러분. 그러다가 육신이 연약하면 시간표 되면 하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해져가지고 영접하는 거는 인생의 운명이 싹 바뀌어버린다 이게. 마가 다락방.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구나. 마차 다락방. 그렇죠?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구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의 현장에. 그렇죠? 생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 말씀이 일이 들어갔다니까요. 복음으로 들어가가지고.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기를 낳으면 핵 집어내버려요? 아니면 고아원 갖다 놓아요? 아기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양육이에요. 양육. 다락방, 말씀운동. 시간과 장소, 지속을 위해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천하만민 제자를 삼아서 치유하고 후대를 키워야 되는구나. 이 일에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때부터 정인이 이 삶이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생명을 집어넣고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렇구나. 여러분과 제가 양육이 되면은 세계를 살려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양육시켜야 된다니까요. 어디 시험 들고 이거는 우리 옛날 얘기, 옛날. 그치?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여기에 내가 생명을 걸 교회라는 거,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다 생명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기도응답이 되지 말아주세요. 정시, 무시, 집중, 묵상, 권세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존 신자를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기존 신자가 교회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계속 누리도록 말씀을 받으면 현장에는요, 불신자 6가지, 12가지 마귀에 죽어가는 그들에게 증인으로 서는 것이 7가지 신분과 권세라니까요. 그걸 누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릎 꿇고 찾아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오늘부터 그 신분과 권세를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속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은 사람 살려주라고. 속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 살려주라고 그렇죠.
조금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좌의 응답은 뭐냐? 진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믿고 기다린다, 말씀을 믿고 성취될 줄 알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은 내 시대에 성취되지 않는다면은 내 후대에도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으로 잡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도자님 어려움 당해가지고 한 2달간 어디 있었는데 그때 기도한 제목이 지금도 계속 성취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 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왜냐? 이 일을 세상에 증거하려고. 이 생명을 증거하려고. 그렇죠? 그게 확신 주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 준다고 말하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야, 저렇게 말해. 비참하게 죽었는데 무슨 3일 만에 부활하냐. 다 도망갔는데. 아니, 부활했어요. 부활해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니까, 이렇게. 잘 보세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이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근데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니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돼. 그렇죠? 그때부터 뭐냐? 너희들은 예배만 잘 드리면 돼야.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120명이 예배 때문에 열흘 동안 집중이 됐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10일 만에 이루어질지 100일 만에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예배라니까요, 예배. 그래서 겨자씨만큼만 믿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받은 말씀 못 듣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요게 어느 날 저한테 그렇구나, 이거 우리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이 축복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 마귀가 가만히 있느냐고, 마귀가.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가 극성을 떨면 떨수록 더 역사하신다. 왜 그러냐? 빛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열흘 만에 이 구성은 절대 모이지 않을 사람들이 모여버렸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창세기 3장에서 도저히 안 되는 일을 시키는데 그게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렇죠? 사울이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한 바울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이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상하게 이 안디옥에 올 줄 어떻게 알아서 그렇죠? 엊그제까지도 잘하더니 말이에요. 이게 안디옥에 가더니 메시지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렇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비웃기나 하고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 옆에 잘 만나는 사람들 그렇죠? 아니 이상해 말이죠. 뭐가 들어갔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불렀지요. 그렇죠? 여러분 가인이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표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 표가 뭘까요? 창세기 4장 15절 표가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살려내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불신자에게 가인이 준 표가 불신자에게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받을 시간표만 있어요. 그 시간표 잊어먹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죠?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보좌의 축복이 내리면서 역사는 계속 뛰지요. 막을 자가 없어요. 계시록의 성경 말씀을 끝내면서 뭐라고 했지요? 별, 뿔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별 난리쳐도 상관없다. 하나님 말씀만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 그대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는요, 세상 나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6장 13, 20절을 듣게 하더니 구원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으로 천국 백성을 누리게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게 오늘 일대지라니까요.
갈보리산에서 내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는구나.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6월절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아니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바로 갈보리산이에요. 다 끝났다. 구원의 길을 확 열어놨다. 그렇죠? 육체를 찢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놨다. 죄인 대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제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죽음의 세력을 빚은 사탄을 꺾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저주가 끝났어요. 내 인생의 모든 부족함이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뭘로 이끌어 가느냐? 하나님 나라 일로.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지요. 절대 안 죽어요. 왜냐? 광야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구원받고 천국 배경 가지고 살면서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뭘로 인도하시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오늘부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예배 은혜를 날마다 그것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근데 마귀는요, 그것만 빼놓게 한다. 이렇게. 그렇지. 다른 건 다 하거든요. 그렇지. 불신자는요, 대다도 안 되면 귀신 섬기러 가야 돼. 산소도 옮겨보고 별짓을 다 하죠. 그렇지. 우리는 뭐냐?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예배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에 오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기능을 통해서 나가지요. 지역을 통해서 나가지요. 그렇죠? 그게 보좌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이 15나라 문을 열고 아니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문이 열리네. 그렇죠? 우리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결되는 가족이 있죠. 몇 단계 가면 연결되더라고 이렇게요. 그러면서 예배만 답이구나. 예배 잘 드리니까 경제 문제 해결되네요. 예배 잘 드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해요. 그게 뭐냐? 내가 누렸던 천국 배경이 예배를 통해서 나한테 왔네. 그렇죠? 그게 120명이 예배에 승리했는데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되지요. 가는 데마다 예배드려요. 그게 뭐냐?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니까 사도행전 1장 138절이구나. 그렇죠? 그는 확실하게 기도하지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요, 보좌의 응답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 그렇죠?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주셨다, 이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시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신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늘 새벽 예배 메시지 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까지 3번 반들었네요, 이렇게. 반대에서 오늘 말씀을 놓고 이제 기도해보는 걸 이제 연결되니까, 아, 그렇구나. 응? 누가 증거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생명 중심으로 움직인다 할게요. 3세팅 성상, 성령으로 말씀을 통하여.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까지?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렇죠? 어떻게? 요 삼전무무.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 말고 더 튼튼한 발판은 없구나.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7가지,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이 계시고 또 사단이 꺾이고 항상 제 문제에 끝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흐름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렇구나. 구약의 신앙생활
복음 없이 살던 사람의 흐름을 싹 바꾼 게 바울이었거든요. 그렇죠? 현장으로 살리게.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62가지 여러분과 제가 훈련받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보좌의 축복이 예배로 끝나요. 예배로. 삶 전무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행진이에요. 믿음의 행진.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예배에 확인됩니다. 아, 지난주에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됐구나. 그렇지? 요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 수첩 펴보면 딱 연결됩니다. 핵심 그대로 연결됩니다. 훈련받는 거 그대로 연결됩니다. 증인이 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방향을 맞추시면 돼요. 오케이? 왜냐?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려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머리 복잡해요. 그렇지? 우리는요, 복음 듣기도 힘들어.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단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렇죠? 이 사실에 여러분과 제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 역사한다는 믿음 후에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또 예배가 일주일 동안 또 시작될 거고 날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날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저희들 날마다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으로 작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주님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만 마음껏 누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120명이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처럼 항상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없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